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자유함과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몸과 영과 마음에 병든 모든 원인을 성령께서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24년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로 협력합니다. 은평교회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와 기관, 사역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께 아뢰옵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정서를 더 높은 가치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특권 의식과 부정, 부패, 거짓과 오만의 늪에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촛대를 옮기시기 전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그 통역자 바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안 되는 여 선지자 그리고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 선지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찬송 드렸던 그 미리암의 찬송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여 선지자 훌다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그 몇 안 되는 그 여 사사 여 선지자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기에서는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드보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두 번째 사사였죠. 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습니다. 또 어제도 우리 살펴봤듯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그런 패턴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다시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신다.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에 드신 막대기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 11장 할 때 제가 애굽의 왕은 무조건 바로다, 그리고 하솔의 왕은 무조건 야빈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당시의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왕이 아니, 이미 다 죽었죠. 근데 이제 하솔은 무조건 왕이 야빈이니까 야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야빈은 이미 앞서서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징벌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다 죽였던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놓았던 하솔 사람들이 이제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셌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철병거를 가지고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그 표현을 심히 학대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심히 학대라고 하는 학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하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비틀어 쥐어 짜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 틀에 넣고 이게 돌아가면서 막 쥐어 짜잖아요. 그래서 즙이 나오는 건데 이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심히 학대했다. 비틀어 쥐어 짰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왜요? 또 우상을 숭배해서. 자, 그렇게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를 하실 때 그 다음 단계는 또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사, 구원자라고 그랬죠? 사사. 이번에 그래서 이 하솔왕 야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쓰시는 종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어떻다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라피도세 아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고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동산에 올라가지고 훈련받았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였다. 그런데도 시대적 요청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보다 더 믿음 좋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이 여자라도 들었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에도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이요?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거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은 여인들을 만나면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애나 보고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앉아있나? 내가 이러려고 그 어려운 대학에 나가서 공부하고 졸업을 했나? 뭐 이런 자괴감이 막 든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또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갈등 때문에 와서 상담하는 젊은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시대가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돈 벌어 오는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 무가치함.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괴롭히다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려서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살림이라고 그랬다고요. 살림. 살리는 일. 근데 이제는 그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어진 것처럼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로 여겨지는, 하나님은 드보라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랍비봇의 아내, 내가 그 여인을, 그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사사로도 잘 감당하겠구나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직접 자신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6절에 보면 한 사람을 불러요.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갈 능한 장수였던 거예요.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 명령은 드보라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었어요.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듣고도 갈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철병과 900대하고 어떻게 싸워? 20년 동안 쥐어짜듯이 그 야빈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 속에 어느 사이 철저하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여인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아니했냐? 했잖아. 근데 너 여기 왜 있어?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조명하느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11절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앞에 주석 일이 있어서 밑에 내려가 보면 이 베단이 누구였어요? 바락이라고 설명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은 어떤 장군이냐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 이제 곧 6장에 가서 살펴볼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의 반열에 있는 사람 입다와 나 사무엘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지 몰라요.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보면 또 나와요. 바락 이름이.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바락의 우위상이 다윗이에요. 삼손이에요. 기드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그런데요, 철병 900대 앞에서 못 간다. 못 간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너 가라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나보십시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사나이 대장부 장군 이렇게 입다와 삼손과 반열이 같은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주부인,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드보라에게 너 가면 나 갈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힘도 줬고 가면 이기게 하실 능도 주셨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가면 내가 이기겠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다 팔아먹고 여자 치맛자락 잡고 너 가면 내가 갈게. 이러고 있는 바락의 모습. 오늘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 주셨는데 기도하고도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헛된 바락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아니 그러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내 모습은 거기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그때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의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너랑 같이 갈 텐데 그로 인하여서 이번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죽이고 하수랑 야빈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은 너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4장의 후반부에 가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 전쟁을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던 그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완수하는 일에 사용을 하시고 정작 쓰시려고 했던 바락은 쓰시지 않는 거죠. 바락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일이었는데 바락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바락은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지만 저가 믿음이 없어서 저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고 한 여인을 동원하셔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여인이 영웅의 반열에 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가지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드보라, 비록 여인의 몸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거기 동역자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누군가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순종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맡겨주시면 겁을 내지 말고 아멘하고 그저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부르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나?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은평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준비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을 취하실 때 그도 함께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을 믿고 부름받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